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믿음도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스스로가 굉장히 탁월함을 가져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연약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럼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된 탁월함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이후에 했던 그 삶의 모습들,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18장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는 큰 도전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오후에 아주 날이 뜨거울 때, 그 광야에서 날이 뜨거울 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장막에서 쉼을 갖고 있겠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거의 반쯤 졸듯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졸다가 문득 떴더니 사람 셋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행동들을 쭉 취하게 됩니다.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장막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전 이해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다가 깨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막 가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에서도 보면
세 사람이라고 일단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니라 세 사람이었다. 세 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에 이 더 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나그네는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속담이 있듯이 나그네들을 굉장히 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롯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롯이 그 성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세 분이 왔는데 이제 한 분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이 두 천사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제 소돔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19장에는. 근데 이 롯이 그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말씀에서도 보면 비슷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 발 씻고 좀 쉬십시오. 그때 이 두 분이 나는 그냥 우린 노숙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꼭 쉬십시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두 천사를 노숙하지 않고 집으로 맞아 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느 정도 인성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더 탁월합니다. 탁월하기보다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면 그분들이 왔었을 때 그분을 대하는 태도들, 이 사람이 벌써 이제 나이가 100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세 분이 어느 나이대로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살 정도면 그 당시에도 어디 가서 꿀릴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서 굉장히 극진히 가서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초청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쉬시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이 세 스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1.5리터짜리 콜라, 그 1.5리터죠. 콜라 큰 게. 그죠? 1리터 아니 1.5리터죠. 그런 게 열 몇 개가 이제 있는 가루인 거죠. 가루입니다. 가루. 떡이 아니라 가루가 양이 이만한 거죠. 보통 이 정도로 빵을 만들면 빵을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그 400명의 군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데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인이 그 나발의 부인 그 여인이 준비했을 때 그 양이 5세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500명이 먹을 수 있는 게 5세아인데 여기는 세 스아를 준비하라 하게 한 거죠. 3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급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것도 꼭 그 집 안주인에게 그걸 당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기도 족장이고 기른 사람들이 하인들이 수백 명에 가까워서 터인데 그 한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면 될 텐데 누굴 시키지를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극진하게 잘 대접했을 때가 염소나 양입니다. 염소나 양. 소는 그 당시에도 이 기르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제물도 양을 할 때 소의 숫자들은 늘 작은 양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송아지를 잡는 거죠. 염소나 양을 잡아도 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시키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가 대부분 잡기 적당한 크기는 한 200에서 2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뼈를 빼고 나면 먹는 고기는 150kg 정도 된다는 거죠.
3명이 왔는데 150kg을 준비하는 거죠. 한 근이 600g이지 않습니까? 갈비집에 가서 200g짜리 갈비 먹으면 1인분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15kg도 아니고요. 150kg을. 뭐 이거 완전히 먹방을 하자는 건지 엄청나게 이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잔치를 하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마음인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왔다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보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형제 대접하기를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 1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이 천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막 대접을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정말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 입고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에 굉장히 귀중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접, 이거는 받은 은혜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손님을 대접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도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된다면 롯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9장에 보면 그 천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대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노숙하려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인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너무 과장스러운 정도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인 줄 아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라는 도전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확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미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더 큰 이제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을 때 대접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손 대접을 많이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갈아 놓으시면서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네가 하지 않은 것 그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뇌리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잘하고 어떠한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힘쓰고 애써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주시기 위해 시험적으로 그에게 내려오셔서 얘가 나를 잘 대접하느냐 안 하는가 달아보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이름이 바뀐 걸 아는 사람이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17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99살 되던 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연체로 따지면 지나가면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니까 분명히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맘때 그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이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새하고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연세가 드시면 속으로 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사라 이분도 속으로 말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리요 하느냐. 하나님 딱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면 안 웃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황하면 그냥 아닌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냥 연약함으로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꼭 확인을 또 한번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 그냥 뭐 어린애가 뭐 그랬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데 아니야 너 했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가 오잖아요. 뭐 너가 웃으면 애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마법이나 뭐 이런 저주가 걸릴 법한 잘못을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마치 사라가 너 잘못했다는 것을 확인 사사까지 내가 웃었어 라고 얘기한 것까지 딱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으세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들로 인하여 어떠한 후환이 뭐 이 뒤로도 그때 웃었던 것 때문에 어떠한 큰 후환이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시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요 100% 은혜예요. 그에게 은혜를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를 시험하고 달아보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받을 만한가 아닌가, 나를 대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갖고 왔어도, 아니 이때 굶겼어도 하나님은 주실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로 스스로 맹세하신 거거든요. 이 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깨우쳐서 아브라함이 안 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시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지 달아보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는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이 단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단계는요 달아보시는 단계가 아니에요.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키우시는 단계인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많은 시험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달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지만 않았으면 잘 들어갔을 것 같다. 물론 그렇지만 않았으면 잘 들어갔겠죠. 그러나 잘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들이 당할 훈련들은 다 치러야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버리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거기서 그들을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함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도 능력도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라서 달아보고 안 되면 막 잘라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믿으면 복 주고 못 믿으면 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믿으면 복 주고 못 믿으면 훈련시켜서 잘 믿도록 하겠다. 결국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해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의한 어떠한 행동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얘기하죠. 거룩해지는 과정이니까.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부담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걸 못하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우리가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어떤 취지 가운데에서 매어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요구들, 성화의 단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선택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결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반응,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어요. 믿음을 얻고 그것으로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을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했으니까 잘 중보하고 잘 도와줘야겠다. 어떤 이 조건적으로만 그 일들을 생각하고 반응했다라면 절대로 송아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스화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죠. 왜? 그냥 굶지 않을 정도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이걸 잘해서 조건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점점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점점 부담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세스하고 송아지 잡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3명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송아지 잡고 또 세스하고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또 그 다음날 또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틀 정도 잡았더니 남는 것도 많고 그럴 필요가 없겠고 늘 어떤 조건 상관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으로 이 사람을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늘 차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을 채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어떤 이 과정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고 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기쁘니까 막 가루도 그냥 많이 이거 어떻게 보면 낭비죠. 3명이서 어떻게 이게 많이 먹어요. 다 먹고 나누자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이게 기쁘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냥 대접한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가능하지. 이게 다른 마음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음식을 많이 해다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서 김치 담그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김치를 작게 못 담그는 거예요. 담으면 속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찌까찌까하다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만둔 것 같은 거예요. 담으면 보통 100단위로 가야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한두 포기는 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담아야 기쁘고 그렇게 담아도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나눠주고 이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보면 몸살을 달고 살아요.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도 일을 저지르면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면서도 전화 드리면 김장하고 있어요. 다들 이래요. 그게 막 기쁨이니까 본질이 된 거죠.
이게 굉장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연초에도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가시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서 나는 올라가고 너 내 증인 되라 그러면서 올라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훅 던져주고 너희들 알아서 맞아라 그러면서 나 이제 올라간다,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욕 좀 봐라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딱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막 던져주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린 그 엄청난 부담감을 지고 끝까지 증인이 안 되면 안 되고 죽을 것 이게 증인이 안 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막 말이 끝까지 안 나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 권능을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중요한 거 꼭 한 개를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준 은혜를 진짜 잘 너희들이 누리려면 이 은혜의 진짜 정수를 너희 끝까지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잊지 마야 돼. 할렐루야. 이런 뉘앙스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연기 좀 되죠?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짜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작동하면서 이거구나 라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의 소망을 받았어요. 자,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응용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말하자면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 1억 줄게. 그러면 1억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1억을 딱 받았어요. 그럼 그 1억을 주시면서 우리가 1억을 잘 누릴 수 있는 건 절대로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지 난 자지 않고 이걸 지키는 거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나 깨나 이것만 계속 보고 이렇게 잘 때도 1억 맨날 만져보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1억을 주셨을까요? 그럼 1억은 은혜가 아니에요. 1억은 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억은 그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 쓰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멘. 좋은 것도 사 입고, 한 1억을 짊어지라고 준 게 아니라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거. 그렇게 막 쓰면서 우리가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영생이라는 것도 그래요. 구원은 내가 영생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받으라고 주신 거라면 그것은 굉장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진짜 가치 있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은 내가 믿을 때 은혜이고 전할 때 복인 거죠. 구원은 내가 받을 때 은혜이고 함께 갈 때 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증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몇 명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할 때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거죠. 우리가 세상은 적게 소수만 하면 그게 더 복이고 기쁨이지만 구원과 영생은 절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될 때 그게 뭔가 전기가 짜릿 통하면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공감, 하나님과의 공감, 그럼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더 큰 즐거움과 가치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그 은혜가 더 증폭되어지고 제대로 누려질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막 그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소모품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니까, 가장 큰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핵심적 내용이 바로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그가 누리기 시작한 거죠. 알기 시작한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하게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내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웠을 때 그런 모든 것들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다 가져라. 어떻게 이런 것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로부터 너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결국 그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그게 더 즐거운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은혜의 기쁨의 정수를 깨달아가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 때도요, 너무 많이 믿음의 사람이 많이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종의 호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어리석은 호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호구가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되죠. 나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더 싸게 살아가지고 막 자랑,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악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되어져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은혜되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대접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그러면 더 받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인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 받은 은혜가 많죠.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넘어가는 게 참 힘들고 더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풍족하고 충만하다는 깨달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우리의 받은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아브라함은 받은 게 많아서 이럴까요? 굉장히 족장도 되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지금 99살의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은혜는 놀랍도록 풍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은혜되게 누리는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믿음의 분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인색해요. 많은 효용 이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빨리 돼요. 이 사람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다시금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만큼 많은 내 이런 부분들이 선전되어지고 알아주는 그런 가치가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값싸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것들로 환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가 깨달아지기보다는 세상에 포장되어지는 포장으로 그것이 더 말하자면 위축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세스아의 거운 가루와 송아지 한 마리 3명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양에 대한 부분이지만 양의 부분을 떠넘은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는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행복한 반응을 하고 있고 행복한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베품으로 그의 기쁨들이 표현되어져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복음이 들어지고 내가 믿어졌을 때의 기쁨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며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한 세트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듯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